예, 반갑습니다. 예, 입춘 지나니까 그냥 그대로, 그죠? 봄이 다 온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통찰, 공에 대한 실천으로 편안하고 우리를 깨달음의 삶으로 이끄는 유마경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경전들이 대부분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을 대상으로 거의 전부 다 설하셨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 이 유마경이라든가 승만경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이 제가신도, 제가자, 그죠? 제가 수행자, 유마에 의해서 제가신자를 중심으로 성당과 불교 부처님의 그 깨달음과 이런 세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이런 경전들이 생산된 시기를 볼 것 같으면은 약 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한 50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인도에서는 부파불교가 이루어지고 부파불교가 정착되고 약 한 500년이 걸립니다. 그 부파불교 속에서 생산된 경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대성 경전들입니다. 이제 그 대성 경전들이 500년 동안 그 지역의 특성을 갖고 그 당시 상황의 불교와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나고 난 뒤의 그 불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이 경전들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이 경전을 자세히 잘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유마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많이 그죠?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앞부분 이 제가 수행자인 유마가 이제 병이 났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누구 유마의 병문안을 갖다 오너라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의 가장 그죠? 뛰어난 제자들, 이 10대 제자들 전부 다가 저희들은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은 유마한테 전부 다 뭐냐면은 법을 설하면서 유마한테 전부 다 한 명씩 다 당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마 우리가 병문안 간다.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병문안 가는 것은 병자를 위로하고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병문안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그죠? 우리가 대부분 병문안 가는 것은 우리한테 자기의 어떤 뭐 안면 때문에 혹은 또 그죠? 이런 체면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지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병문안 걷는 것은 실제 그 병자에게 도움을 주고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우리가 병문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우린 전부 다 유마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부처님한테 그래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살들한테 야 그럼 미륵보살 네가 갔다 오너라. 광명동자 네가 갔다 오너라. 지세보살 너가 갔다 오너라. 그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보살들도 전부 다 저희들은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것은 유마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마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하면서 병문안을 전부 다 우리가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을 통해서는 대부분 그때 그 당시의 불교의 상황을 그죠? 한 부분씩 적나라하게 전부 다 잘 표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새로운 그죠? 성화된 교단과 성화된 제대로 된 불교 교리를 갖다가 유마의 입을 통해서 설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보살들을 통해서 미륵보살의 수기 아마 수기 이야기 이건 우리 불교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가장 그죠 핫한 이슈입니다. 불교가 결국은 우리가 종교가 될 수 있는 거 따지고 보면은 가장 큰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기라요. 우리가 신이 존재하는 종교하고 신이 없는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없는 종교에서 결국은 가장 그죠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수기를 통해서 그 부처가 다음에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한테는 수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광명동자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7조도품을 전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7조도품 4승제 12연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불교의 본질, 실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깨치고 난 다음 우리에게 설하신 모든 것들은 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기는 존재에 대한 체계를 우리한테 설명을 한 거라요.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연기고, 그러면은 이것이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로 뭐냐면은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입니다. 공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존재의 본질, 존재의 내용이 바로 공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연기와 무자성과 이것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승기신은 우리가 1심 사상에서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중론에서도 우리가 설명하듯이 바로 공이 바로 연기다. 왜? 무자성이기 때문에 하면서 공과 연기가 전부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공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설명이고 내용에 대한 설명이고, 또 12연기는 존재의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깨치고 난 다음 연기를 깨쳤는데 오비구에게 첫 설법을 한 것은 사승제법을 설했어요. 바로 이 사승제법은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뭐냐면 12연기 혹은 공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체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서, 방법론으로 부처님께서는 사승제를 갖다가 제시하신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승제는 아마 인류 역사상 우리 인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또 그죠, 이런 사회 속에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루고 수 있는 것도 근본 체제는 바로 이 사승제에 대한 그죠, 교육 방법론이다. 이것을 갖다가 체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37조도품에 근거해 가지고. 그래, 이거는 아함경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불교 끝까지 가더라도 공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37조도품으로 전부 다 설명이 될 수 있고, 공부하는 인식 방법론으로서는 사승제고, 핵심의 내용은 공과 연기다. 이 이제 불교 전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명동자에게 이 법을 설하면서, 우리 이제 뭐 앞에서 37조도품을 전부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연기와 그죠, 사승제의 관계, 부처님께서 이 깨친 연기를 그죠, 어떻게 해서 사승제로 설명하는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깨치지 못한 상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무명이고, 깨친 상태는 연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무명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고집이고, 깨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멸도라요. 그러니까 고집 또 하나의 원인과 결과 형태고, 멸도도 결국은 원인과 결과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과제의 제시. 이 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허리가 아프다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 일어나는 사실, 그게 바로 고라요. 그러면 집은 발생의 이유, 왜 허리가 아픈가? 허리 아픈 이유가 바로 집입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디스크더라. 그래서 결국은 허리가 아프다, 원인이 뭔가? 디스크다. 집이 바로 디스크라요. 그러면은 멸은 아픈 허리가 해결된 상태, 아프지 않게 된 상태가 바로 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한 상태의 원인과 결과가 고집이고, 해결된 상태에서의 원인과 결과가 멸도라요. 그래서 바로 아픈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결된 상태가 바로 멸입니다.
도는 실천 방법. 어떻게 했느냐? 수술했다. 수술이 바로 도가 되는 거라요. 수술하고 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 침을 맞았다. 침을 맞고 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 적당하게 운동을 하니까 매일 1시간씩 걸어가지고 한 3개월 하니까 허리가 안 아프더라. 바로 도는 실천 방법이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보니까 바로 허리가 아프지 않는 상태로 되더라. 그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죠? 무명과 연계의 관계다. 우리가 모를 때는 무명이고, 우리가 뭔가를 깨치고 본질을 깨치고 알면은 바로 우리가 도인이 되고 도가 튀는 거라요. 부처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전부 다 이 사승제의 관계를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집에서 아침에 그죠? 식구들하고 부딪혔다. 바로 부딪힌 일은 그거. 이유는 뭐 때문에 그 일이 싸움했느냐, 부딪혔느냐. 이유는 집이고, 해결된 상태는 멸이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돈으로 해결했으면 돈이 도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풀었다, 해결했다. 그럼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것이 도가 되는 거고. 이 고진멸도라 하는 것은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똑같이 공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처되게 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다. 그래서 불교는 결국은 깨쳐야 될 연기와 깨침으로 갈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사승제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불교의 전부 다라요. 그 사승제에서 실천 방법 도락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법을 설하실 때도 사승제와 팔정도 법을 설하셨고,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그죠? 우리에게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해준 마지막 법도 바로 팔정도. 우리가 이 생에서 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팔정도밖에 없다. 팔정도를 벗어나서 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천년 후에나 만년 후에도 그죠? 이 법은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든지 도를 깨시려고 하면은 바로 이 사승제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 사승제 잘해야 우리가 부처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절에 다니면서 불교, 내가 불자다. 절에 다니니까 불자라요. 그럼 뭘 해야 불자가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뭔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내가 불자가 되는 것이. 절에 1년 다녀도, 절에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이나 평생을 다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왜? 우리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불교적인 방법을 우리는 안 살았어요. 그냥 내 삶을 살고 답답할 때 그냥 그죠? 우리 공양물 올리고 기도하고 뭐 잘 돼 달라고 기도한 거지. 부처님과 같이 결국은 불교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내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집에서나 절에서나 어디서나 내 삶 속에서 이 사승제와 더불어 내 삶을 이루어 갈 때, 그때 나는 이제 점점 더 그죠? 불자가 돼 가는 거라요. 색깔이 진한 정말 그죠? 부처님 색깔을 닮아가는 그런 불자가 돼 가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문제로서 우리가 해결한다 하면은 이 세상에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면은 처음부터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삶에서 한번 깊이 되돌아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한 그 가르치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불자인가? 그냥 절에 다니니까 우리는 불자라요. 진정으로 내가 불자냐 할 때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불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신앙으로서 누구나 다 그죠? 기도는 얼마든지 뭐 불교도 기도하고 기독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세상 어느 종교에 뭐 하나님 갖다 놓고 기도하면은 훨씬 더 잘,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바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은 바로 이런 삶의 성찰, 사성제를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나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불자가 되는 길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가 어렵다. 불자가 없기 때문에 불교가 어려운 거라요. 스님도 불자라야 되고 절에 다니는 사람도 불자라야 되고 한 명이라도 불자가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죠? 이 불교는 다시 또 일어나고 또 그죠?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이제 불교가 없으니까 불자가 없으니까 힘든 거라요. 이 영기와 사성제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실천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불자로 만드는 거고 불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떠나서 따로 다른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사성제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내한테 심각하지 않는 문제 같으면 별로지만은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가 매일 살아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나한테 부딪히는 일 중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이렇게 사성제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럴 때 나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조금씩 불자가 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불자냐 할 때 바로 이제 이 문제라요. 이것이 이제 유마가 광명동자한테 쭉 계속 그죠? 설한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거 쭉 전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마가 한 결론.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면 살펴보면 번뇌가 바로 부처다. 번뇌가 바로 도량이다. 우리 번뇌적 그죠? 보리. 결국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불교고 전부 다 깨달음입니다. 부정적으로 볼 때는 부처까지도 그죠? 불교가 아니라요. 바로 이 문제에서 아까 우리가 무명과 영계의 관계, 영기 속에서 우리가 내가 깨치고 나면은 우리 본래 성품을 내가 보게 되면은 깨친다. 연기를 우리가 본다. 연기를 안다. 걷는 것이 바로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청정. 이 본래 성품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물들기 전에 청정이라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해요. 청정의 내용은 뭐냐? 끝없는 자비입니다. 우리가 일심이 되고 나면은 그냥 우리가 일어나는 억지로 일으키는 자비가 아니라 그냥 그죠? 퐁퐁 솟는 샘물같이 내 속에는 그냥 그대로 가득 차 있는 게 자비밖에 없어요. 바로 깨치고 나면은 그 성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비가 넘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를 깨쳤는지 몰라요. 정말 그 진정으로 그 사람이 불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본래 성품을 깨친 건지 자기 나름대로 뭐를 깨쳤는지 그죠? 실제 이 세상에 가장 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딴 게 아니라 깨친 자입니다. 바로 그 깨친 것이 왜? 끝없는 자비밖에 없으니까. 끝없는 자비는 세상 모든 것을 갖다가 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앞에서 쭉 설명한 결론이 적극적으로 살펴보면 번뇌가 바로 그죠? 부처다. 번뇌가 바로 도량이다. 그러니까 번뇌의 실상을 바로 보면 번뇌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혜이기 때문이다. 번뇌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그죠? 번뇌에 머물지만은 번뇌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가지고 고진멸도 원인만 우리가 잘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성숙시키게 하는 좋은 그죠? 재료가 된다. 그래서 번뇌와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이고, 그래서 번뇌가 바로 보리고, 번뇌가 바로 그저 우리를 부처되게 한다. 중생이 바로 부처다. 세상에 중생 없이 바로 부처가 그저 누가 있습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고, 중생이 한 마음만 잘 쓰면 바로 보살이기 때문이다. 전부 다 우린 다 뭐라요? 우린 다
한 마음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자비가 우리가 얼마만큼 있느냐. 우리가 잘 드는 예. 그죠? 1m, 2m, 그죠? 어마어마하게 긴, 그죠? 숟가락 하나에 죽을 한 그릇 줘놔더니, 극락 사람들은 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그 죽을 먹고 살이 쪘는데, 지옥 사람들은 다 죽었더래요. 배가 고파가. 못 먹어가지고.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상황에서 지옥 사람들은 다 죽고, 그죠? 극락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게 뭐라요? 지옥은 지밖에 모르고, 극락은 전부 다 자비고, 보시고, 베풀어 주려고 하고, 그 긴 주걱을 자기가 아무리 떡물을 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먹여주면 어때요?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서로 먹여주게 하니까 극락은 다 살았는데, 지옥은 지 혼자 억지로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먹고 다 죽은 거라요. 이게 바로 그죠?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로 중생이 한 마음 잘 돌이키면은, 그 마음만 열면은 결국은 끝없는 긍정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없는 이 긍정이 일어날 때 바로 우리는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다?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죠? 이기적인가? 우리가 이기적이 아니다 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라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자체가 끝없는 자기 이기 속에 있습니다. 이 태어나면서 이 몸을 받아가 이 몸을 형성한 이 아집 자체가 끝없는 이익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지만 최고고, 지만 사랑하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 바로 부처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살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이기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내가 깨쳐 부처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하면은 자비가 일어난다. 끝없는 자비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마구니가 바로 부처다. 마구니가 중심을 잡아 마음의 요동이 없으면 마구니가 바로 도인이다. 그러니까 마구니는 이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그죠? 하는 이 마구니가 이 마음의 동요만 없으면 바로 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법이 도량이고 부처이며 이 우주가 바로 도량이고 부처다. 이 우주에 부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마의 법이라. 유마가 설법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을 유마의 입에서 이제 흘러져 나오는 거라요. 이렇게 유마가 이제 이런 법을 설하니까 결국은 이 광명동자도 그죠? 제가 유마의 병문안을 가는 것은 유마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저는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 이제 부처님께서 지세보살. 야, 그러면은 이제 지세보살, 너가 유마의 병문안을 갔다 오너라. 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세보살도 부처님이시여, 저도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번은 이제 지세보살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이 마왕파순이 채석천왕으로 이제 변신해가지고 그죠? 이 지세보살한테 이제 유혹을 합니다. 야, 네 수행 잘하고 있는데 그 수행한 내가 보답으로 이 1000년 2000명을 네한테 줄게. 그거 하니까 이제 이 지세보살은 채석천왕이여, 그렇게 법답지 아니한 것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녀 그저 예쁜 여자들 2000명이나 준다 그러니까 이제 지세보살이 한 말의 그런 그저 법답지 않는 것으로 나를 유혹하지 마라. 그것은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세보살은 이 마왕 파순이 그죠? 채석천왕으로 변신해 가지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그죠? 있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마가 옆에 있다가 야, 저 제석천왕은 제석천왕이 아니고 마왕 파순이 그죠? 변해가지고 제석천왕 역할을 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제석천왕한테 가서 야, 그 천녀 자기한테 달라. 내 몸종으로 쓰겠다. 그거 이제 유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세보살은 이 처녀 이치명을 준다 하니까 그죠? 벌써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옥에 걸리고 뭐 한다고 법답지 아니한 것을 로 자기를 유혹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마는 옆에 있다가 그 이천명 처녀 내한테 달라. 나는 그 내 몸종으로 쓰겠다. 그거 이제 그죠?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제석 이렇게 변하듯이 아마 부처님 당시 전생에도 이렇게 그죠? 변해가지고 부처님 수행을 실험한 결과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설산동자 수행 시절 이제 이 제석천왕이 나찰로 변하여 이 수행자를 시험합니다. 그럴 때 이 설산동자가 그죠?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재행무상 시생멸파 그는 이 그저 구절이 흘러나오는 거라요. 아, 듣고 보니까 온 몸에서 환희가 일어나고 이 부처님 법에 그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떤 것도 끝없이 변한다. 이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우리 경전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결국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끝없이 전부 다 변한다는 겁니다. 생긴 것은 언젠가는 멸한다. 그죠? 시생멸법. 그러니까 처음 생긴 시점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멸하는 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멸하며 생긴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기 마련이다. 이 법이 공중에서 흘러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설산동자는 아마 이 법을 듣고 환희에 넘쳐가지고 도대체 이 법을 누가 써놨는가? 이거 분명히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 뒤에 뭔가 있을 것 같는데 그 마지막 그 뒤 대꾸도 또 듣고 싶은 거라요. 근데 살펴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보이 저 맞은편에 시커먼 나찰이 한 명 딱 앉았어요. 설마 저 나찰이 이 말을 했겠나 싶어가 그래도 아무도 없으니까 나찰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찰 네가 이 말 했나 하니까 내가 그 말 했다. 야, 네 그 말을 듣고 나는 지금 한해 차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혹시 그 뒤에 구절 좀 읽어주면 안 되겠나? 뒤에 구절도 좀 이야기해도 쓰래도 그러니까 나찰이 야, 나는 저녁 안무가 배고파가 말할 힘도 없다. 혹시 네 몸뚱이 내한테 주면은 내가 그 뒤에 구절 읽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설산동자가 그러면 너가 쓰란 그 한 구절을 듣고 내 몸을 던져가지고 나한테 줄 테니까 먼저 네가 읊어주고 내 몸 주겠다. 그거 하니까 알았다 하면서 그죠? 이제 읊어준 구절이 이제 이 뒤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멸멸이 그죠? 정멸미락 생겼다가 멸하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데 그죠? 생겨나고 없어지는 바로 이 법을 내가 알고 나니까 끝없는 진리의 바다가 펼쳐지고 끝도 없는 정멸 고요하며 즐거움만 있더라. 바로 이게 우리 극락입니다. 열반적정. 우리 존재에 대해서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뭡니까?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그래서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고 그죠? 그리고 무아 이 세상에는 전부 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주제가 되는 것은 아무도 없다. 주제성이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이거에 대한 인식 깨치고 나니까 주어지는 답이 그죠? 열반적저입니다.
무아와 무상을 알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태, 그게 바로 열반적죄라요. 끝도 없는 정멸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깨치고 나면은, 그죠? 끝없는 그 자비 속에는 모든 것들이 정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한 구절을 듣고 생멸멸이, 그죠? 정멸위락하는 이 한 구절을 듣고 그 설산동자가 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찰이 누구였어요? 재석천안이 그 테스트하러 왔으니까 바로, 그죠? 그 몸을 던진 그 설산동자를 정말, 그죠? 진정한 수행자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바로 이 부처님이 도를 이루기 전에 전생, 위대한 전생 몇 가지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설산동자 시절의 이야기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유마가 그 마왕한테, 야, 너희들의 주인인 마왕이 너희들을 내게 주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자유다. 이제 자유를 주는 거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우리의 삶이 자유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이제 자유를 누리는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구속만 당할 뿐이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해탈,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든가, 그죠? 주께는 우리가, 아이고, 원래 내가 책을 10권을 읽어야 되겠다든가, 원래 내가 돈을 갖다가 1,000만 원 저금해야 되겠다든가, 뭔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의 성취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세우라. 우리 인생에서 목적,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부처돼야 되겠다. 우리가 원래 다 부처라 하지만은, 그죠? 원래 다 부처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하는 이야기지, 우리가 다 부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부처 될 수 있다 하는, 공부하면 누구나 다 인류대학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인류대학 가요? 공부해가지고 죽으라고, 그죠? 한두 시간 자가면서 공부한 사람만이 인류대학 가요. 다 갈 수 있죠. 그렇다니까 그냥 다 가요. 똑같은 겁니다. 뭐 우리가 전부 다 부처 될 수 있다. 아무리 부처 될 수 있다 해도 결국은 부처 되는 사람은 부처 될 수 있게끔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거기에 따라 삶을 살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중요한 것은 인간 몸 받고, 그래도 내가 불법을 알고 내가 부처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인연을 갖다가 잘 지어 놓으면은 나는 세세생생 가면서 언젠가는 부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리가 지어 놓지 않으면은 죽다 깨어나도 이와 같은 좋은 기회는 안 와요.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가 항상 끝도 없이 올 것 같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인연 될 때 죽을 동 살 동 한번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나면은 불교가 내 속에 딱 이제 들어앉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음 생에 살더라도 불법 인연하고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다. 바로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세우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원이다. 신심을 그죠? 작동시켜가지고 바로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는 그 원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이 원이 제대로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죠? 다 해결된다. 이 원을 세웠으면은 딴 것이 아닙니다. 범락을 즐겨라.
즉 뭐냐면은 이 원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따라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범락을 즐겨라 하는 것은 이 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범락을 즐기는 거다. 뭐가 범락인가? 그죠? 그래서 이 유마가 이제 지세보살한테 한 법문, 이 법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세보살과 그죠? 광명동자 지세보살까지 한 이 법문은 유마가 10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보살들을 통해서 그죠? 최고의 설법을 갖다가 지금 전부 다 펼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게 바로 범락을 즐기는 거다. 어떻게 살 것인가? 딴 게 아니라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없어요.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갖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확신을 갖고 사느냐. 그죠?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느냐. 공부하는 학생이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간다는 확신을 갖는 거하고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거하고도 엄청나게 틀릴 거고 또 내가 아침 밥을 하면서 이 밥을 그죠? 이 거룩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짓는 이 거룩한 공양을 먹고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하루 멋지게 잘 살 것이다. 이래 확신을 갖고 아침밥을 해주는 거하고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 대충 해주는 거하고 이 똑같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확신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바로 기본적인 그죠? 깨달음에 이루겠다는 서원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범락을 즐겨라 하는 것이 이래 살자.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 수행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것. 수행자. 그래 참 수행자가 대단한 사람이라요.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도 수행자의 개념은 출가 비출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출가해가 수행자고 출가 안 했다고 수행자가 아니고 바로 이 수행자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그죠? 끝없이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수행자라요. 그런데 이 수행자 중에는 출가 수행자 집단 우리 혼자서 공부한다 해보세요. 혼자서 하는 공부 한 이틀 3일 하면은 그 다음에 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 같이 공부하는 무리가 필요한 거라요. 출가해가지고 10명이 여러 명 무리가 같이 공부한다 합시다. 하기 싫어도 같이 따라가 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면 공부를 못하지만은 같이 공부하니까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같은 무리가 같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출가 수행 집단이 필요한 거라요. 그렇다고 해서 출가했다고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수행자가 되는 거고 새 속에 있더라도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삶을 살면은 그죠? 수행자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준수행자, 수행자가 될동 말동하는 삶이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에게는 정말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수행자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공양 올리는 것은 우리가 돈을 올려도 좋고 음식을 올려도 좋고 그죠? 항상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기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것은 항상 상대방에게 긍정적이고 그죠? 하나된 적극적인 그 마음을 보이는 것이 결국은 기쁜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양 올리는 것이 부처님께 우리가 밥을 올린다. 보통 우리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공양 올린다 할 때는 밥이 주일 수도 있지만은 밥도 좋고 다양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공양에 다 속하는 거라요. 또 육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범락을 즐기는 것이다. 육신에 집착하지 마라. 그런데 한번 우리가 육신을 우리는 얼마나 집착하고 아껴요. 그죠? 이 세상에 내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을 때 육신에 집착하는 거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집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은 우리 그 밀린다 왕문경, 그 밀린다 왕문경에서 이 밀린다 왕은 엄청 뛰어난, 그죠? 뛰어난 분이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제까지 법문답을 해가지고 이 밀린다 왕을 꺾은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밀린다 왕한테 다 당합니다. 이 나선 비구가 결국은 불교 교단을 대표해서 밀린다 왕하고 서로 문답을 해요. 이것이 유명한 밀린다 왕문경입니다. 혹은 나선 비구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밀린다 왕문경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동양과 서양이 처음으로 제대로, 그죠? 만나서 문답하는, 갖고 있는 사고틀 속에서 문답하는 내용이 밀린다 왕문경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밀린다 왕이 나선 비구한테 묻습니다. 스님이시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그죠? 나이가 들어 이 몸이 늙고 난 다음에 뭐 그때 수행해도 좋을 건데, 아니다, 가만있어 봐라. 이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이제 이 집착하는 문제를 갖고 이 나선 비구하고 밀린다 왕이 이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뭐냐 하면은 이 밀린다 왕한테 나선 비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손에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우리가 손에 상처를 감싸 가지고 상처를 낫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상처가 중요해서 상처를 사매고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그죠? 이 상처를 낫게 함으로써 내가 건강한 몸으로 수행을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상처를 사매고 감싼다. 그런 내용인데, 바로 이 육신에 집착하지 않는 것. 즉 뭐냐면은 이 상처가 중해서 상처를 사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 육신이 중요해서 우리가 육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부처될 수 없어요. 왜? 근데 거기는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과 정신을 다 갖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부처되기 위해서는 도솔천에서 공부하다가 보살이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라 하는 것은 집착하기 위해서 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고, 그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중요한 겁니다. 육신을 나라고 집착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분별의식이 진실한 것이 아님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이 육신이 나이냐, 그죠? 나의 것이냐. 초기 암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다, 나가 아니다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무하다 하는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나의 것이냐, 내 거냐 하고 이제 이 문제를 계속, 그죠? 질문하고 답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라고 집착, 모든 문제 이제 우리가 핵심은 나라고 집착하는 데서 모든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이 몸뚱이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그죠? 제일 처음 우린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이 12연기가 돌아가면서 이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무명, 행, 식, 최초의 식이, 인식이 이제 식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것을 나라고 딱, 그죠? 착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아치 나가 없는데 나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그죠? 이 내가 있게 되는 거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육신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처음으로 딱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는 죽다 깨어나도 집 밖에서 자기 이익이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원래 아에 대한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 속에서 일어나는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하는 이 집착이 근본적으로 딱 생겨버리는 거라요. 이것 때문에 아집이 생기고 아만이 생기고 아애가 생기는 거라요. 아집, 아만, 아애. 이것이 평생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평생 살다 가는, 이것을 평생 쓰다가 살다 가는 게 바로 우리라요. 이제 이것을 알고 연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할 때 우리 이제 불자가 되어 가는 거라요. 자,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신을 나라고 집착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분별 의식이 진실이 아니다. 가짜다, 없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거다. 우리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근데 본질은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깨달음의 세계. 그게 진실의 세계. 분별 의식이 진실이 아닌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집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알아야 그저 우리는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그죠? 일어나는 겁니다. 분별 의식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결국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세속의 부귀영화가 진실한 삶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 세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죠?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한 삶의 목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구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 중요합니다. 권력은 자,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권력을 주었을 때 그 권력을 남용해서 세계 제2차 대전도 일으키고 수천만 명의 인명살상도 할 수 있고 또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전 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불법으로 기해해서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그 권력이라 하는 것은 이런 도구지 권력이 있다고 그죠?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권력이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나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력으로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다. 아쇼카 왕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전 인도를 불교 국가로 만들었다. 우리 그 아쇼카 그죠? 비문에 보면은 왜 우리가 불교 국가로 만들었다. 그 나라의 법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이 바로 그 나라의 율법이라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국가라요. 동국대학교 얼마나 불교하는가. 이건 불교 재단이지. 불교라 하는 것은 100분의 그죠? 2, 3밖에 안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덩치 속에서 불교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불교 재단의 학교로서 불교학과가 있다는 그 사실이지. 전부 다가 불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눈을 통하여 보이는 아름답고 추함에 귀로 통하여 들리는 칭찬하는 소리와 헐뜯는 소리에 코를 통하여 느껴지는 향기로운 냄새와 역한 냄새에 혀를 통하여 느껴지는 달콤한 맛과 쓴맛에 몸을 통하여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각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범락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다? 이 오적의 도적으로부터 내가 그죠? 자유로워야 된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에도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에도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죠? 향기에도 혀를 통해서 맡아지는 맛에도 촉감, 육신을 통해서 느껴오는 촉감에도 내가 끄달리지 않고 자유로울 때 내가 범락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뭐가 범락을 즐기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범락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해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 때 바로 그죠? 바로 불법 속에서 사는 거고 멋진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범락을 즐기다 보면은 성취되는 결과 뭐가 성취되는가? 도가 그냥 이루어지더라. 그냥 부처가 되더라.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범락을 즐기면서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자연히 도가 이루어지더라. 바로 그냥 부처가 되더라.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더라. 이래 속에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더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왜 부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부처 돼야 되는 이유. 부처 안 돼도 되고 부처 돼도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왜 꼭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는가? 결국은 부처라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그죠? 삶이 바로 부처다. 이득을 주는 행위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건전하게 또 오랫동안 많은 그죠? 중생들이 잘 살게 하는데 최고로 기여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다.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어른을 스승을 공경하게 되더라. 바로 스승을 공경한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 가지고 위에 어른을 공경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윤리로 보면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호모 사피엔스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거죠. 이런 윤리관하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이 윤리관은 완전 앞으로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이 지구상에 나오고부터 시작해서 인종을 완전 구별합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고 이 휴대폰이 나오고 시작한 지금 현재 1984년 이후 출생은 호모 포노 사피엔스로 명명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아마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야 우리 절에 스님한테 인사하러 가자. 그거 그죠? 해가 학생들이 딱 나오는데 보니까 반바지를 턱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일반 생각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생각인데 이 요즘 대학생들은 뭐 반바지든 뭐든 크게 상관 안 하는 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나오는 거라요. 이 앞으로 이런 일들 한번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할 때는 가능하면 대부분 다가 그저 위에 선배가 가고 선생님이 가면 학생들이 그죠 가든지 하는데 지금은 땡크면 누구든지 먼저 짐사가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불사마 개념들도 엄청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이제 우리는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승을 공경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앞으로 세대들도 먼저 저 방법대로 이제 스승을 공경하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하고 같은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여 베품을 행하게 된다. 이 베푸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인색함이 없어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이제 이것이 결국은
내 속에서 인색함이 있는 한 우리는 이 베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과의 원리를 제대로 잘 알 것 같으면은 인과라 하는 것은 내가 베풀지 않는 것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인과응보는 그죠? 내가 행해서 그 결과를 받고 또 나한테 행함을 받은 사람들은 응보를 하는 거라요. 거기에 어떤 보답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누구 우리 저 국장님한테 내가 돈을 갖다 1,000만 원 이 생에 떡 줬다. 그냥 이제 지나갔는데 다음 생에 탁 와가지고 아니 누군가 내한테 땅을 사라 해가지고 희한하게 그 땅을 사놨더니 한 돈이 한 서너 배 이상 막 오르는 땅이더라. 결국은 우리는 주어지는 그런 인과관계를 모르지만은 뭔가 내가 베풀었던 것이 다음 생에 그 베품이 내한테로 또 오는 거라요. 인과응보라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가가지고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가서 거기에 응당하는 다른 것이 오는 거라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또 돈으로 또 뭔가 내한테 보답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겠지만은 이렇게 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충분히 그죠? 이렇게 보답이 된다. 그럴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든 내가 베풀지 않는 것은 그리고 내가 베풀지 않는데 어떻게 내한테 와요? 이 생에서 내한테 오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뭐다? 전생에 내가 뭔가 베풀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내한테 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자 여기서 뭐다? 인색하다. 이 생에서 인색해가지고 뭔가 베푸지 않았으면은 다음 생에도 내한테 올 게 없어요. 우리 저 유명한 우문선언 있죠, 우문선언.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하루는 갑자기 툭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불려갔어요. 이제 염라대왕한테가 심판을 이제 받는 날, 나 억울해 죽겠다. 이 많은 재산 낳아놓고 내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다는 게 말도 안 된다. 내 좀 봐주면 안 되나? 니 어째 살았노? 크고 그 사람, 그죠? 업창고를 쫙 조사해보니까 집단, 볕단 하나가 다 있어요. 그 사람 저승 업창고에 보시라고 했는 거는 볕단 하나,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서 갑자기 애를 출산하게 됐어요. 그러니 남편이 막 뛰어가가지고 지금 우리 집 사람 출산하는데 없는 집에서 이불이 있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볏집 한 단을 좀 달라 하니까 엉겹결에 그거 한 개 준 거라요. 거기 그 사람이 이 생에 살아서 조건 없이 준 거 딱 하나밖에 없는 거라요. 니 이런데도 이 생에 다 들어가 또 잘 살 수 있겠느냐? 만약 지금 내가 본래 주면은 정말 잘 살겠다고. 캐가지고 한번 보자. 캐가 보내줘가지고 목숨은 겨우 그죠? 이어가 다시 늘어왔는데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바로 자기 전 재산 틀어가지고 저 우문선언을 지었어요. 그 옛날에. 이런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우리가 보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던데 이거는 우리의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보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내가 돈 좀 벌어가지고 돈 많아가 보시한다. 돈 많이 좀 벌어가 보시한다 큰 사람 치고 보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든 없든 그때 그 순간에 그죠? 뭐라도 보시하는 사람들은 보시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거의 그 사람의 삶이지. 뭐를 이룩해야 되겠다. 그거 해가지고 한 것은 그죠? 우리가 쉽지 싶으지만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 인색한 마음.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마음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인색한 마음이 없어서야 우리는 베풀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베풀어 주기를 좋아하고 이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계율은 저절로 지켜진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계율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불자다 했을 때 뭐가 불자냐? 불자의 기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죠? 뭔가 지켜야 될 기본 우리가 계율을 우리가 지켜야,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알아야 우리는 불자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불교 속에서는 불자의 기준이 없습니다. 왜 불교가 정말 더 어려우냐? 불자의 기준이 없어요. 어느 종교든 그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일정한 교육을 받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죠?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절임에 가면 불자고, 1년에 한 번 가도 불자고, 안 가도 부모님이 가면 불자고, 지금 현재 우린, 그죠? 이런 상태의 불교라요. 그러니까 이 계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생의 삶에서 우리가 앞으로 세세생생 살아가면서 우리한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계율이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누구나 다 수행자든 출가자든 비출가자든 누구나 다 계율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생을 하지 마라. 불교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살생을 하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생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처가 되기 전에 바로 우리 그죠? 그 보살 10지에서 보면은 7지 보상을 넘어서야 우리가 살생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가능하면은 우리는 그죠? 살생을 하지 않는다. 살생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우리가 이거 지금 출가자들은 쉽게 다 지킬 수 있고 재가자들은 음행을 하지 마라 하는 데서 이건 우리가 딱 걸려요. 누구나 다. 그래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불자로서 우리가 풀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달력 보세요. 우리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사제 일에는 5개를 지키는 것이 불자다. 1년, 한 달 내내는 우리 제가자로서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한 달에 4번은 지키자. 그 4번 아니면 날이 없는 건 아니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이 5개를 한 달에 4번은 지키자.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불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불자인 이유를 확산시켜야 불교가, 그죠? 뭐가 불교다, 뭐가 불자다, 이게 이제 형성되는 거라요. 어려움을 능히 참고 견딘다. 우리 대부분 다가 어려움을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뭔가 이룰 수 있고 성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다? 우리 포텐셜은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 포기합니다. 그런데 부처까지 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내한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이겨내야 되겠는가?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모임은 저절로 화합이 된다. 믿고 따르다 보면은 모임은 저절로 화합이 된다. 모든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부처님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야기한 것이 바로 화합이라요. 교단, 성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그러니까 성단이 진리 속에 있지 않을 때는, 그죠? 이 화합이라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리 속에 성단이 존재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바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선한 마음의 씨앗들은 자연히 뿌려진다. 이 법락을 즐기다 보니까 결국은 내 속에는 선한 마음밖에 안 생기더라. 우린 지금 뭐라요? 내가 평생 사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냥 끄집어냈어요. 여기에 부처밖에 안 들었어요. 보살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를 끄집어냈더라도 뭐밖에 안 나온다? 보살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린 여기서 끄집어내 쓰는 것이 악마도 나오고 지옥도 나오고 오만이 다 나와요. 왜? 내한테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바로 여기에 선한 마음만 가득 차면은 세상이 그죠? 극락이 되지 말라 해도 그냥 극락이 돼요. 불교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없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그래 살면은 모든 게 끝나요. 다른 사람 저래 사는데 나는 와 이래 사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도 뭘 하든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서 정한 대로 이야기한 대로 살면은 그냥 되는 거고, 내가 그래 살다 보면은 주위도 거기에 동화되는 거고. 부처님 법대로 살면은 엄청 그죠, 내가 손해보고 사는 건데 결국은 살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부처되게 만드는 거지. 생활 속에서 선정이 그냥 이루어진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정입니다. 내가 산란한 마음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면은 그냥 선정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다리 털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의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다리 털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리 털고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선정에 드는 하나의 방법을 연습하는 거지. 걸어다니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죠? 밥을 먹으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오만 상태에서 다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 선정이 이루어지더라. 바른 마음이 저절로 살아나더라. 잘못된 마음은 그냥 그대로 없어지더라. 어둠이라 하는 것은 촛불 갖다 불을 켜면은 어둠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 잘못된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이 들어서 버리면 어두운 마음, 잘못된 마음은 없어져 버린다. 개정해가 들어서면은 참진치는 그냥 없어져요. 내가 부처되면은 이 세상 전부 다가 부처지. 지옥이 따로 있고, 그죠? 축생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부처세계밖에 없어요. 그냥 번뇌가 끊어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불국토가 이루어지고 원만한 모습도 저절로, 결국 이 생에 우리 모습 어떻게, 이게 다 우리 전생의 업으로 이 모양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몸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우리가 받아 있는 몸 전부 다 내 전생의 업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죠? 결국 다음 생에 내가 미스 코리아 되겠다, 예뻐지겠다, 이 생에 보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되지 말아 해도 돼요. 잘못된 마음도 저절로 사라지며 모든 번뇌가 끊어지며 진실한 마음으로 불국토가 이루어지며 원만한 모습도 저절로 이루어지며 진지하게 수행하여 도량을 청정하게 하며 진실한 말을 듣기 좋아하며 결과에 대하여 공부 좀 해놓고 와 부처 한 대노, 그게 아니라 지나고 나면은 언젠간 다 부처가 돼요. 뿌려놓으면은 열매는 그죠? 맺기 마련입니다. 벗들을 가까이 하여, 벗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 개 가보세요. 전부 다 뭐 이야기해요? 첫날 만날 신랑 흉, 그죠? 친구 흉. 서로 칭찬해주기 한번 대회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가.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전부 다 그런 마음이 되자. 나쁜 습관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진정한 수행자와 만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항상 맑고 깨끗한 속에 머물면서 도를 이루겠다는 마음뿐이라면은 이 세상 어디 가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 극락이다. 이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 다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진등이다. 왜 한 명의 불자가 중요하냐? 한 명의 불자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한 명 포기하다 보면은, 전법하다 보면은 세상 전부 다가 그죠? 불자가 되는 겁니다. 많이 전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한 명의 그죠? 불자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세세생생 대성공인 거라요. 그 한 명이 결국은 그죠? 진정한 불자가 또 한 명의 불자를 만들고 또 한 명의 불자를 만들고, 바로 이 끝도 없이 그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무진등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부처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처되는 것이 바로 한 명의 불자를 만드는 거라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 한 사람 또 불자 만드는 거라요. 결국 한 명의 전법이
전 우주를 전부 다 불국토로 만든다.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불자가 되자. 내가 부처가 되자.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세상은 그냥 바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으로서 이제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보살이 전부 다 이제 유마 병문안을 갈 수 없는 이유를 쫙 설명하면서 이 유마의 법문을 일반 그죠? 모든 대중들에게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마의 법문에 대한 스스로가 이제 들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은 유마하고 문수보살하고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이제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유마가 이제 대답을 해요. 감사합니다.